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수의 계수가 전도자로 변하다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조선 시대에 장티푸스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제 힘들어하고 또 죽어갈 때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때 그곳에 있으면서 정말 그 선교를 좀 잠시 멈추고 그 환자들 위해서 아주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간호를 해줬습니다. 어느 날 이 시장에 장사하는 한 여인이 지나가다가 허겁지겁 막 병원에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저 이상하게 생긴 양반은 누구요? 라고 했더니 대답하는 말이 나도 잘 모르고 그런데 사람들 말이 조선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쟁이라고 합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조선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쟁이 이것이 마음에 와닿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정말 그는 어떤 다른 선교사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는 정말 그 경기도 행주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100여 명 정도의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그가 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그 행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해서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이제 전도했던 분이 바로 신화순 권사님이었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 번도 듣지 못한 지역에 와서 보니 이미 100명이라는 성도가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늘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또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 유지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참으로 복음 때문에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다가 또 복음 때문에 살리는 사람으로 변한 아주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바뀐다는 게 쉽지 않죠. 최근에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옛날에 그 조직에 두목이 했던 사람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때 신문에 기독신문에서 엄청나게 정말 큰 기적의 역사라고 했고요. 그러나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연루된 것을 보니까 역시 그분이 정말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지 좀 잘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이렇게 있게 됐습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 한번 변해서 끝까지 예수님의 정말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바리새인 사울, 그는 예수님 믿기 전에 정말 이 핍박자 중에 핍박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그 옆에 스데반이 이제는 신성 모독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급해서 그 옆에서 청년으로서 증인을 서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성 모독자고 돌로 쳐 죽여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거에 대해 자기가 증인 서줬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열정적이었느냐. 그는 유대교회에 대해서 대단히 열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회를 위협하는 이 기독교 또 이단 예수 그것이 점점 확장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참고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내들인 멤버라고도 하고요. 어쨌든 그는 대제사장에게 체포 영장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열정적이면 예루살렘에서 끝난 게 아니라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정말 기독인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게 된 거죠.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인생 망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고 폼잡고 권세 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앞이 안 보이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는 그야말로 정말 빛의 세계에서 그 인간으로 말한다면 빛의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로 순간적으로 빠져버린 거죠. 그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이제는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만 누가 자기를 끌어줘야만 갈 수 있는 이런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직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서 가면 누군가 너를 떼어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가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을 그는 불순종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눈을 멀어버렸는데 눈을 뜨려면 그래도 사람이 급하면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어쨌든 간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집가로 내려가게 되고, 그때 그 집가에도 숨겨놨던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은혜가 있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지금 집가에 가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아나니아는 그 말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저는 무서워서 못 갑니다. 아니, 그가 지금 우리 믿는 사람을 체포하려고 대제사장에 체포 영장까지 갖고 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가 반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마라. 그는 나를 위해서 앞으로 정말 고난을 받을 자, 그리고 그런 이방인, 누가는 이방인을 위한 어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순서를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예수님은 유대로부터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는 반대로 이방인 왕, 그 다음에 유대인의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그가 정말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가 또 내가 그에게 그 고난을 앞으로 보여줄 것이다 하면서 너는 가서 염려하지 말고 그에게 안수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나니아는 두 번씩이나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거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은 집가에 가게 됐고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만나자 또 그게 형제하면서 그에게 손을 얹고 말하죠. 당신이 오다가 만난 그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당신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이고 당신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러면서 안수를 하니까 그 순간에 그의 멀었던 눈이 뜨여지는데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그의 눈이 뜨여진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죠. 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께서 못 보게 했다가 한 며칠 있다가 또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안수해가지고 눈을 뜨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아마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알고 나중에 많은 사람에게 그것을 증언으로 삼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혼자 했다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런데 그 증인 누가 있어요? 아나니아가 있고 그를 만났고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만남이 연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숨겨놓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고 그로 하여금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변하죠. 예수 믿는 것은 서서히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사울처럼 아주 급작스럽게 변해돼서 그의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한순간에 변해버리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그 사명 이후, 그 사역을 감당한 이후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드레나 베드로가 나중에 그에게 정말 어떤 그 다메섹의 감독으로 임명해서 거기서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결국은 순교했을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으나 그건 확인되지 않은 거니까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나니아는 거기서 그 사명으로 끝난 걸 볼 수가 있죠. 이제는 이 집가에서부터 앞으로는 사울이 이제 아나니아를 대신해서 사명을 감당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래서 이제 이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가 핍박했고 믿지 못하던, 그리고 신성 모독이라고 했던 그 예수님을 믿는 그들과 하나가 돼서 식사도 하면서 거기서 시간을 함께 나누며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 사울로 하여금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면서 앞으로 그의 사역이 어떻게 펼쳐질까 하는 것을 지금 예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사람이 열받으면 감당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옷을 벗겨 제끼고 하듯이 이 사울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복을 구원을 받는다. 또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는 메시아라고 막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야, 드디어 저 사람 변했네, 막 환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은 다 두려워했습니다. 기독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야,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대사장에게 체포 영장을 갖고 왔는데 갑자기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선포한단 말이지. 그러고 완전히 위장하는 것 아닌가? 저렇게 될 수는 없잖아 하면서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아니 저가 와서 저렇게 신성모독하는 기독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대사장의 체포 영장을 갖고 온 줄로 알았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니 그가 체포해야 될 사람들과 함께하고 또 나가 그가 그렇게 신성모독으로 했던 그 예수,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메시아라고 말하고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니 저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은 이렇게 예수의 말씀을 복음을 전도할 때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거부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또 미쳤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 그의 인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부터 그가 과거에는 예수를 핍박했으나 이제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이 될 것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의 이제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이제 운명의 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복음의 전도자로 하나님의 정말 선택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음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가면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운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은 운명적으로 기독인이 된 것입니다. 어디 가정에 걸려가지고 누가 와서 전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독인이 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운명적으로 기독인이 됐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기독인이 되고 싶지 않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절대로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정말 그가 예수를 만나기를 원했을까요? 부활한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믿는 사람들 붙잡으러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제 너는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라. 너는 그동안에는 네가 정말 누리고 권세자로서 살았지만 이제부터 너는 핍박받고 조롱받고 네가 나를 조롱한 것처럼 핍박한 것처럼 너는 그 이상으로 고난을 받으며 이 길을 가야 돼. 이게 너의 인생이야. 너의 운명이야. 너는 이상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그는 그 인생이 형편없이 바뀌었으나 또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그는 죽이는 자에서 이제는 살리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죽이는 자가 살리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고요. 그가 세상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운명이 바뀌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자 해서 믿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 주셨고 누군가 통해서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운명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같이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분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그분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여기서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아야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나중에 다 주님께서 그대로 다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랬는데 내가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다 버렸다. 오로지 주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또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말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인 중에 괴수, 가장 극악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는 복음의 증인, 정말 변증자가 되어서 기독교의 변증자로서
그가 엄청난 많은 일을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며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너무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사도였습니다. 그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훌륭한 제자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훌륭한 사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가 훌륭한 제자여 사도인 것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끝까지 잊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훌륭한 신앙의 면모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다른 것으로 내 신앙의 모든 걸 찾는다. 내가 신앙인이 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곁길로 가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을 받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는 항상 이렇게 엄청나게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익힌 그 장본인이지만 그는 항상 뭘 갖고 있었어요?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이런 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이걸 그가 끝까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구원, 너무나 값싼 구원으로 생각하는데요. 이 구원은 우리에게는 정말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내 생명을 살려준 그 구원을 무엇으로 바꾸며 어떻게 그걸 가치로 계산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만약에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예수 믿는 사람 신성모독죄로 해서 계속 잡고 또 잡았더라면 그때는 기분 좋고 뭔가 모르게 바리새인으로서 최선을 다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죄인으로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생각하면 이거는 끔찍하고도 끔찍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을 왜 그가 생각을 못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 무엇을 했어도 그거보다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그가 예수님의 구원을 늘 기억하고 가장 가치 있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다른 것으로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이방인들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미 준비하셨어요. 근데 처음에 그 준비는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아니 핍박자였죠. 그는 정말 핍박자의 앞장에 서서 핍박자의 증인으로서 그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주님은 오히려 그를 나중에 변화시켜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변증자로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그를 불러서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그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배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바울이 된 이후에도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권세를 함부로 남용하지 않고 늘 겸손한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스스로가 말하죠. 그 사울에게 좋은 조건이 뭐냐? 그는 바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지역에 자유롭습니다. 그 당시에 아시아, 유럽 이 모든 지역을 다 로마에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 가도 프리패스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려면 뭐 여권에다 비자 받아야 하잖아요. 비자가 필요 없어요. 그는 언어에도 능통한 사람입니다. 거기에다 그는 다른 사람이 쫓아올 수 없는 유대교회에 대한 그 강렬함, 그 열정은 누구도 쫓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그의 열정과 그 다음에 육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의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하나가 될 때 가장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준비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랐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할 때 저 인간이 만약에 기독인들이라면 저게 저러다가 아마 벌받아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를 훌륭하게 쓰시기 위한 준비를 시키는 주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성령을 주시고요. 또
또 나가 그의 사역할 때 성령의 능력을 계속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가 정말 지치지 않고 그 사명을, 그 고향에서 다소에 가서 몇 년씩 있어도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으면서 여전히 그 열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그가 말하듯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도다, 보내심을 받은 자다, 제자다 하면서도 종이라고 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고 그분의 능력이고 자기는 그저 질그릇에 불과하다. 이거를 깨닫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오늘 갑자기 여러분에게 불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말만 하면 다 돼. 그리고 무슨 병을 갖고 있더라도 병원 가서 일어나라면 다 일어나 버려. 다 고침받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겸손할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한 달,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사람들이 모시러 오겠죠. 그럼 얼마나 또 교만해질까요? 이걸 깨닫는 것은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걸 기록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우리는 읽으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로 당사자가 되면 이렇게 깨닫는 것은 주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주심으로 이런 귀한 말씀들을 메시지로 남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길을 빠지지 않아야 된다. 우리의 거울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거기서 그것을 알긴 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까지 알아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만큼 영성이 뛰어나지 못했고 또 나가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게 아니라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만 연구했고 그것만 지키게 급급했고 오로지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그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최고의 법은 안식일 지키는 것, 이거 하나 가지고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안식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식일이 왜 있는지, 그걸 통해서 뭘 해야 하는지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안식일 지키는 그 자체, 절기 하나 지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들은 만족했고 그것을 모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 안식일에 일하시는 예수님, 토요일날 일하신 예수님을 미워했고 안식일을 범한 자로 생각해서 그분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가장 신성시했던 안식일이 그들을 가장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절기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살아생전에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얘기한다 했지만 그걸 깨닫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도 영접하는 것도 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세상도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절에 어떤 분이 스님이 다니면서 자 절에 안 오면 당신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그것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화내고 그런 사람 봤나요? 그런가 보다. 스님이 지나가면 지나가는 대로 그냥 신경 안 써요. 근데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하면 어때요? 엄청나게 반응을 합니다. 왜요? 다른 면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는 그걸 모르는 거죠. 자기도 왜 화내는지 몰라요. 그냥 예수 믿으시고 안 믿으면 그만이고 그냥 가면 되는데 굳이 와가지고 따지고 욕하고 물을 붓고 하면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아주 강렬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는 것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또 그들 영접하는 것도 역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는 전도자가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에 그런 얘기하죠.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래, 그들이 막 그냥 뭔가 모르게 시샘나서 예수님을 뭐 방해하거나 그 전하는 것, 그것 또한 그것도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래저래 전파되는 예수님, 그러니까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서 내가 늘 기쁘게 생각한다. 이거는 대단히 차원 높은 신앙인 거죠. 보통 사람들 자기를 핍박하면 그 사람 미워하고 정말 싫어하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증거의 일부분으로 그는 보았다는 거죠. 왜? 자기가 핍박을 해봤기 때문에. 자기가 철저히 다른 사람을 죽여봤기 때문에 그들을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안 겁니다. 자기같이 죄인 중에 개수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이렇게 복음 전도자로 자기를 꼼짝없이 만들어버리고 고난의 길도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로 만들어버리는 그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주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가 이렇게 아주 차원 높은 대단히 깊이 있는 얘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전도자는 적합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열정으로 전도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사람의 열정으로 하게 되면 자기 자랑하게 되고요, 나중에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받은 복만 자랑하지 그 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랑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열정으로, 구원의 열정, 하나님의 열정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느 단계까지는 양성 훈련 기간이 있습니다. 사울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는 전도자로서 훈련받은 적이 없어요. 그는 사람을 죽이고 체포하고 가두고 핍박하고 막 때리는 데는 능숙하지만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어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막 다메섹 가서 막 예수님을 믿으라 했지만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떤 기적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를 믿을 사람은 없어요. 왜? 그는 전도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아직은 그에게 전도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바울은 이 다메섹에서 사울의 전도는 실패입니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끌어다가 너 그렇게 해서는 절대 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라비아로 끌고 가죠. 자기 말로는 3년 정도 거기 왔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거기서 전도 훈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거기서 계속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훈련받은 거죠. 그 훈련을 받고 나중에는 또 고향에 가서 또 계속해서 어떤 삶의 훈련을 받으면서 결국은 누구의?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에 오게 되고, 안디옥에서도 그냥 오자마자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잖아요. 1년 동안 성경 공부 같이 가르쳐봅니다. 바나바와 함께 성경 공부를 가르쳐보고, 그러니까 모든 걸 보니까 됐어 해서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바나바와 이 사울에게 안수하여 그들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라. 이 명령에 따라서 안디옥에서 파송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긴 해도 때로는 사람으로 할 때가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해야만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굴비 엮듯이 주님께 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분 간증하니까 하루에 1년에 1800명 전도하는 여자분이 계셔요. 그분도 깨가 나면 주님이 어떤 때는 막 말씀하시는 늦게 막 밤늦게 비 오는 날, 사실 사람이니까 비 오는 날 나가기도 싫고 밤에 또 혼자 가는 것도 무섭기도 하고 어디 가보낸다고 이렇게 자꾸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몇 번 안 가서 그래서 혼났어요. 나중에 할 수 없이 순종해서 가봤더니 거기에 꼭 자기를 만나야 될 사람이 있던 거죠. 그 사람들 복음이 금방 예수님을 영접해서 교회를 나오고 1년에 1800명을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못해요. 지나가는 사람 만나가지고 예수 믿으면 기사대기 맞기 딱 맞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고 훈련된 사람이야. 그래야만 정말 전도자로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사울에게는 어찌 보면 이 다메섹의 이런 어떤 그 실패
이 경험이 그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다 받은 다음에 그가 아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단 곳마다 복음을 전하죠. 성령의 놀라운 역사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 살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놀라운 성령 역사로 사람들의 놀라운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교회가 막 세워지잖아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 며칠 만에 가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비록 가정교회를 할지라도 어떻게 한 달, 두 달 만에 교회를 세울 수 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적당한 훈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돼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의 권한을 받으며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비평할 수가 없고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실지는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또 존중하면서 늘 주님의 그 정말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귀하게 쓰임받되, 오늘 사울이 바울 되듯이 죄인의 계수를 정말 예수님의 변증자로 삼아서 수많은 영혼들을, 그래서 그 말씀처럼 이방인과 왕들과 그리고 유대인들, 예루살렘 사람들을 구원했던 그 바울의 우리가 모든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고, 또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운명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심으로 또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꼭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